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한다. 경건의 훈련이 뭐냐 하는 겁니다. 경건이란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자들의 훈련.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설명해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속고 살아가느냐 속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지.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느냐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느냐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몇 개국어를 할 정도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별거 아니지만은 2000년 전에 여러분 몇 개국어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지. 물론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조상들이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중동 일대로 다 흩어졌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포로잡혀가면서 얼마나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진 상태에서 왜냐면 그 패권국가가 바뀌니까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 헬라가 패권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보면 히브리어는 기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헬라 말을 한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한 패권 국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그러면 도대체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그러죠.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겐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딱 한 분 하나님 말고도 거짓 하나님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일하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분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 말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내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올바로 모르면 성경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죠. 참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완성시켜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이게 통치권이죠.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던 루시퍼의 자리,
하나님이 찬송하던 북과 관악기를 맡겨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던 그 루시퍼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송할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림이 보여져야 되지.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다니엘서를 빼놓고는 메시아란 말이 없어요. 메시아다.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인가? 다니엘서에 분명히 이 메시아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그렇게 써요. 7주와 62주가 될 것이라. 메시아 통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죠. 다스리게 하자. 온전한 사람.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통치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자.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라는 무슨 노래한다고 가곡한다고 이러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란 말 잘 아셔야 돼요. 메시아는 통치자, 다스리자. 구약에서 다니엘이 딱 2번 설명했어요. 70일에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70일에 내가 내 백성을 거룩한 도성은 정해졌는데 70주다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이 정해졌나니 70주와 그랬어요. 70주. 그래서 62주와 7주. 69주잖아요. 한 주 남았지요. 그럼 완성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위한 통치자. 그래서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런데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죠. 62주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7주하고 62주인데, 그리고 69주인데 그때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처음 외친 사람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를 언급했습니까? 메시아를 언급한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 그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안드레지요. 그렇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2사람이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선생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 말입니다. 주를 따라갔다. 2사람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다. 그 속지 말라는. 그리스도란 말은 중국말로는 기리사독. 기리사독.
그리스도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기독.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은 날 보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나보고 누구 구약에 누구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을 누구라고 봤느냐. 그걸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길이 사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죠. 이게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세상 말로 돈하게나 다 지가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독이란 말이 어디서 시작됐나를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성경을 내가 직접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왜? 자칭 기독교라는 것도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해 교회사라고 그러죠. 주님이 세우신 게 교회니까. 그걸 연구해보면 이 말입니다. 연구해보면 기독이라는 건 세상에 종교가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기독 사상은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칭 기독교라는 게 누구예요? 로마 캐토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다고 1517년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하늘 아래 기독교는 교파가 없어요, 여러분. 벌써 교파가 있다는 말은 그건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또 혈통적으로 대대로 가문이 좋은 무슨 집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나 또 주님을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언급한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 이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남자가 5이고 지금 여섯 번째 사는 남자도 내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실토한 거다. 소위 말하면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추잡스러운 여인가.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가 보라고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수가성 여인한테 설명합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아버지를 경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린 자를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시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 외인이 주께 말씀드리길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북쪽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도 어딘 같으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형편없는 사람 보고 짐승같이 살아 뭐 개같이 살았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 입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거룩하고 유대인들에게 선생 노릇하면서 긴 옷을 입고 여러분이 랍비들을 여러분 그거 보시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사나. 근데 그들 입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없어.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란 말이 없어.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 저것들은 소면은 개 같은 것들, 짐승 같은 것들이다. 상종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세상에 형편없이 살던 그런 여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훈련할 때 여인 수가성 여인은 계속 말씀드린 줄 압니까? 남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하룻밤을 주와 함께 머물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가 그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쪽에서 메시아 사상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요즘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자기들은 양반이고 똑똑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메시아 사상, 기독 사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수가성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던 여자인데도 그 여자 기다리는 거 뭘긴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오실 줄을 알다.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 주님이 왜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 왜 가셨을까? 내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주님이 계속 오고 가고 여행하신 것은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다니신 것은 왜 그러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가서 전화해야겠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알아야 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 돼.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 받으면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사람이 목동이었던,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떤 직업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책망을 듣고 돌이킬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 그 성령 받으세요. 약속이니까. 성령 받고 나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나는 부르짖으라.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아름다움,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들을 선택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거. 별소리 다 성경에서 없는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명령하신 엄중한 명령, 믿어야죠. 약속에 안 믿어있는데 명령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얘기. 하늘 아래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인밖에 없어. 하늘 아래 모든 종교는 교파가 왔다고 무슨 교파가 왔다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가짜요. 정신 차려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속지 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혼적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이게 옳구나. 그 성경을 읽어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은 뭔지, 그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다.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은 그럼 누구냐? 그 사람들은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아직도 그런 거짓 논리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엉터리 거짓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죽으면 어디 가야 될 텐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유명한 부흥사가, 어떤 신학자가 누가 천국 가 있더라.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거지야. 보잘것없어. 맨날 부자가 잔치하는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살아. 이제 둘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불구덩이 들어갔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거지인데도 그는 뭐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가장 얕은 곳에 거기서 처음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조성될 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했어요. 세상에 나와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전도하고 뭐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란 얘기. 나 한 거 많이 했으니까 기록됐을 거 아니야. 성경이 어디 있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부자는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 청년한테 하신 말씀 거예요. 너 가진 건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거절하잖아요.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는데 왜 거절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옵이 안 들어갔다니. 거룩한 사랑의 옵이 들어갔더라도 세상 것이 좋으니까 거부하는 거지. 니고데모도 보세요. 약보로 찾아왔는데, 예수님 찾아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찾아왔는데,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잘못 배웠구나. 그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마음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설교는 똑같이요. 바리새인이니까 똑같이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은 그거 아닌데 이런 모습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바리새인인데 사울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주여 니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어찌하오리까. 치과로 가. 주님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치과로 가는 발걸음이 된다면 사울처럼 성령 받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윤리적, 비도덕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철학적입니다. 그런 사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책망받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생의 길을 가는 복된 생애,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